2020년 9월 4일 금요일,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말씀입니다. 6절, 7절, 8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어제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도권을 의심한다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가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매우 위중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절부터 바울의 사도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문장부터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는 바울의 이름을 앞에 썼다면 조금 더 부드러운 문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부러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뒤에 쓰면서 앞에 있는 사실들을 강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바울의 사도권이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위중하기 때문에 첫 문장부터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인사를 나누고 다시 6절부터 강력한 문장을 쏟아놓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러주셨는데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너무도 이상하게 여긴다. 7절 다시 강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것은 너희를 교란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이다. 8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9절에 다시 반복하죠. 우리가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10절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는 다른 복음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아주 격한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문장 9절을 읽을 때는 바울의 심장이 되어서 코가 벌렁거리고 심장이 뛰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옆에 누가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노래할 때는 나도 함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는 나도 함께 분노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는 나도 동시에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경 읽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해서는 어떤 편지를 쓰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는 어떤 편지를 쓰실까요? 나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0절까지 편지를 쓰고는 바울이 한숨 돌리고 마음을 진정한 후에 다시 편지를 써 내려갔을 것입니다. 11절부터는 조금 진정된 오투로 성경을 써 내려갑니다. 먼저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기록합니다. 이전에 핍박자였지만 그러나 15절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던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16절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받고 17절 내가 먼저 아라비아로 갔었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 18절에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났다.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과정을 자세하게 쓰는 이유는 20절에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21절 그 이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갔다 전도여행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 지역에서는 이전에 바울이 박해했던 것을 알고 지금은 박해하던 예수를 전한다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바울이 처음에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격앙된 감정을 그대로 표현했지만 이후에는 아주 차분하게 자신의 경험들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14년 후에라고 하고 위에 18절에서 다메섹에서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하는 것을 보니
그러면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것이 10년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냥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인격적인 훈련, 지식적인 훈련, 성품의 훈련 등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구약의 박사였기 때문에 그 구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내는 훈련에 시간이 필요했고, 스데반을 죽일 정도로 다혈질적인 성격을 고치는 데 시간이 필요했고, 사도행전에 보면 자비량하면서 선교를 했다고 하는 것을 보니 자비량하는 선교 방법 등을 배우는데 또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훈련 중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훈련 끝났다고 자신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훈련 기간인데 가장 효율적인 훈련은 자원하여 받는 훈련입니다. 섬기는 훈련을 받으십시오. 낮아지는 훈련을 받으십시오. 겸손의 훈련을 받으시고 때로는 가난에 처하는 훈련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 훈련들을 자원하여 받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훈련하다가 이 훈련에 합격해서 수료증을 받는 날이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함으로 오늘의 훈련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최선으로 부지런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